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그렇게 잘 관리하고 또 그렇게 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또 우리의 몸을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뜻을 행한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의 몸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서 이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그래서 이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과 아내로 번역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이다, 그런 번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은 이 아내란 말을 몸으로 번역해도 또한 그 적용 범위에서는 아내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대하실 때에 자기 몸을 자기 육체로 생각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그 몸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몸을 통해서, 그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하라, 예수님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로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는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5장 29절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5장 31절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하는 때에 그 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으로 이제 나타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다.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처럼 양육하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어, 버리셨는데 그것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육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자기 육신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우리는 그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그 육신을 버리심으로 자기의 몸인 우리를 얻으시고 자기의 몸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육신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자기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몸을 살리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그것이 바로 부활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이제 부부 관계는 말 그대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한 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의 아내를 대할 때에 자기 자신의 몸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몸처럼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기의 몸처럼 대한다고 할 때 먼저 자기 몸을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신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잘 이렇게 다스려야지 그렇게 대해야지 자기 아내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몸을 그 부정하고 음란한데 이렇게 그 드리면은 거기에 버리면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써버리면은 그렇게 자기 몸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것은 또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 관계에서는 자기의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대하는 것 어떻게 대하는 것과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과 자기의 이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문제죠. 뭐 그런 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드렸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렇게 사용하려면은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우리의 몸으로 행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이제 가장 제일 가까운 자기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사실은 자기의 몸을 가장 귀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또 존귀한 그릇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 몸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몸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기적인 죄에 대해서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몸만 위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뭐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자기 몸을 위하는 게 아닌
이기적인 건 자기 몸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시고 자기 몸으로 이제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내 몸은 이제 확장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의 안에 여기 특별히 자기의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 자기 자신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바로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범위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 뜻에 따라서 드리면은 우리의 몸으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몸인 것처럼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몸인 것처럼 행하면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니까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몸처럼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를 내 몸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머리시니까 그죠? 예수님이 내 머리면은 예수님의 몸도 내 몸 아닙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고 그러면은 내가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서 이제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결국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중간에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몸이라는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마서나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최고가 가장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출발점으로 그래서 먼저 내 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 몸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내 몸인 것처럼 대하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자기의 아내가 제일 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부활하신 우리의 영의 몸이 우리가 몸이 부활을 한다.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과 다른 모든 성도와 완전한 사랑 강의 관계 가운데에서 지낼 수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몸 자체만 내 몸 자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몸이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몸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그 영의 몸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몸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자꾸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몸은 몸인데 그냥 늙어서 죽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그런 지금 이 몸처럼 연약해서 뭐 병들어서 죽지 않는 몸, 음? 그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가장 영적인 생명이 꽃피어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가장 활기차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으면 보여준 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강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우리의 생명이, 그게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얼마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럼 그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이제 썩어 죽어지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몸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 몸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또 다른 성도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몸으로 살아갈 때 보면은 이 몸으로 살아갈 때도 보면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어디서 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어디서 와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란 내 몸을 힘들게 만들고 내 몸이 지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몸이 무거워요. 인생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똑같은 몸이지만 내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면은 똑같은 몸으로 살아도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몸에 활력이 넘쳐나요. 그 활력이 완전히 충만해져서 있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은 그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이 더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의 영의 몸이란 건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작용하는 바로 그 육신을 통해서 작용한다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 영향을 이겨내고 완전히 극복하고 그것을 제거될 때 그러면 이제 영적인 영향력만 남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바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이 겪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뭐 자연적인 물질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죄된 환경이에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그 환경.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몸을 사랑한다면은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은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구분이 되면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분리가 되면은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왜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으로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행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의 몸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바로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말 그대로 부활한 영의 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몸조차도 바로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뭐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살리는 길이다. 단순히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길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할 때 바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몸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몸이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그런 영의 몸으로 주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